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선지자같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바벨론에 그냥 헛된 말에 속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바벨론에 눌러 앉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뭐 여기에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믿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아니고 천지를 지은 나, 너희 이스라엘을 지은 나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 자녀와 부모의 비유도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 8절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저 세상에 공의를 뿌리고 구름아 비를 내리는 듯이 의를 쏟아 부어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 세상이. 정의와 공의를 위로부터 받겠죠. 그럼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해라. 하늘에서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쏟아 부으니까 땅은 구원과 공의를 함께 싹트고 울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구원을 펼치시는 무대가 되겠죠.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구원,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단순히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해방만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싹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또 자녀와 부모의 비유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그냥 하나도 아니에요. 그릇 하나 통째로도 아니고 그 조각 중에 한 조각인 인간이죠. 그런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없죠. 진흙이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너 뭐 만드니? 네가 만드는 것이 손잡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어?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자식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이 모양으로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미역국 드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이 모양으로 낳았고, 이런 놈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였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모두 화 있을진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죠.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진흙이나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이나 모두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토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신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면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의와 정의를 뿌리고 땅에서 구원과 공의를 싹트고 움트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펼쳐지는 미래를, 그것도 아주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장래일을 따져 묻고 내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데 너희가 나를 신문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겠느냐? 그것은 감히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져 묻고 명령하는 것이나 자녀가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불평하고 따져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1절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 12절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는 별들이에요. 하늘의 모든 천체, 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는 땅과 사람들, 하늘과 별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13절 내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공의로 의의 도구로 그 말이에요. 공의의 도구로 그를 일으켰다. 그는 고레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려고 공의의 도구로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레스의 길이 곧다는 건 승승장구하는 거죠. 다 파죽지세로 정복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는데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무슨 대가나 선물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석방시켜 줄 테니까 돈 내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이나 갚음 없이 그냥 사로잡혔던 내 백성을 놓아주도록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이 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여호와 스바우트, 만군을 호령하시는 그 만군이 세상의 군대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모든 방해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뜻이에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대가도 받지 않고 선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냥 놓아준다고? 그런 게 가능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죠. 진흙이 토기장이가 뭐 만들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토기장이를 향해서 논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따져요. 자기의 피조물, 자기의 한 줌의 진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발 맞추어서 걸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선택하면서 함께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걸 다 알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믿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지 모든 것 다 깨닫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야간 운전하는 것 같다고. 앞에 10m까지 가면 또 그 앞에 10m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순종해서 가면 또 그 앞에 10m까지 보여주시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라고.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자세히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 모두 다 알고 따르는 길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알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에 이상 낳는다고 처음부터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안 낳았겠죠.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래요.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르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우선 10m는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참 자살행위거든요. 쉽지 않아요. 가장 지키고 싶은 사라, 아내조차도 2번이나 빼앗기는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더니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왔더니 이 땅을 주겠대요. 또 거기까지 갔더니 또 그 앞에 10m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낳은 거잖아요. 씨바지 해가지고. 불순종이죠. 못 기다린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다 알려주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가 우면동에 올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양재동에서 목회하다가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죠. 다 알아서 토기장에게 당신 뭐 하느냐고, 부모에게 자식들이 그러려고 미역국 먹었냐고, 그러려고 나 태어났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과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 엄청 큰 나라죠. 이집트는 소득도 많을 거예요. 구스, 이디오피아의 무역, 먼 나라에서 많은 재물들을,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노동력이겠죠. 그 애굽의 소득, 구스의 무역,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이스라엘에게로 온대요. 여기서 너는 고레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너에게 속한대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왜 그 많은 소득과 무역한 것과 힘, 노동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속해? 왜 이스라엘 사람이 돼?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요. 아,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따르면서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이건 복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복해서 다스리러 오는 큰 나라, 뭐 지금으로 하면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오는데 뭘 착취하고 정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건너오겠다고. 그래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득과 재물을 이끌고 와서 우리에게 속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죠.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크고 위대한 참신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런 나라의 신일 줄 알았지. 누가 애굽의 노예로 살거나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조그만 나라,
제가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 제일 넓었을 때 솔로몬과 다윗 때도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한 나라라고.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일 것이라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노동력을 가진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건너와서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는구나.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 14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 우면동교회의 사명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영광과 능력을 이스라엘 속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70년 동안이나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조각으로 만들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다 손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시 동안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죄, 내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일시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거다. 내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통일되면 북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14절이죠. 14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14절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셨구나.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상상 초월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 한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구름이 정의와 공의를 쏟아붓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고 공의도 함께 움트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과연 너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것으로 온 열방에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우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